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과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1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친구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욥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친구들의 그 말에 욥은 쉬지 않고 답변을 내놓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는 20장까지 지났으니 절반 이상 지났으니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욥은 할 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니느웨 성 앞 언덕에서 벌레가 갉아먹는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는 요나처럼 끝까지 욥은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계속 너는 그렇다고, 너가 그런 일을 했고 이 모든 일이 너 때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계속 항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욥은 그렇게 끝까지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저항이 싫지 않게 느껴져요. 그래, 그렇다, 욥이 그럴만하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덮어놓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욥이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겠다,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욥의 이 저항이 싫지 않게 느껴집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아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시면 그분들이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제가 혹시 무슨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게 돼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고난을 겪는 욥을 보면서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고 이렇게 확정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난을 받기 때문에 죄인이어야만 하는 경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반대되는 경우들입니다. 일들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처럼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분명 이 땅엔 있다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사는 일들이 이 현실 속에 있다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권력을 잡아 세도를 누립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굳게 이 세상에 서서 살아가고 있고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잠시 이야기를 하면 평범한 사원이 퇴직금 50억을 받고 나가는 일이 있는 일이에요. 그거에 옳고 그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폭을 저질러도 의사가 되거나 사회에 내노라 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학 제도가 정시에서 수시로 바뀌면서 의사인 부모의 자녀들이 의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판사의 자녀들이 법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의사,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 그분들의 자제들이 다 변호사고 의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갑자기 공부를 잘해서 그럴까요?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서울 것 없는 권세를 누리지만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 속엔 하나님의 징계가 보이지 않기에 그들은 계속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사는 날마다 늘어나고 돈은 셀 수 없이 모여들고 자녀들은 춤추며 노래를 불러요. 이게 욥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떠나달라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형통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욥은 지금 이런 현실, 악인들의 형통을 누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친구들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처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이 자신의 악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모든 이들이 보기에 악인인 그 사람이 누리는 형통은 너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결과, 부함과 가난함, 이 현실 속에서의 형통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하고 있고 의인과 죄인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진실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진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은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자를 찾아가고 또는 무엇인가 더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묻지요.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참된 지혜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들다가 결국 오히려 지혜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현재 고난을 당하는 욥의 현실을 과거의 욥이 부자였다는 사실과 섞어서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의 욥의 그 부함조차도 지금 이 현실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었다고 그렇게 규정해 버려요. 예전에 그 과거에는 그 부한 욥을 보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보면서 그 과거의 부함이 실은 불의한 재물이었다고 이렇게 끼워 맞추듯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갖다 맞추는 격이에요. 과거에는 그의 부함이 그의 의로움을 증명해 준다고 모두들 여겼습니다. 우리도 욥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여겼지요. 그런데 현재 그가 고통을 겪게 되자 과거의 그 부가 우리가 모르는 그의 숨어있는 악을 짐작케 하는 그런 증거물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욥은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현재까지 얻은 그의 답을 이렇게 말해요. 현실 속에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분명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의인됨과 악인됨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많다고 그가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가난하다고 하나님 곁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도 가난도 많이 배움도 못 배움도 건강도 병약함도 그의 의인됨과 악인됨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형통하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성도됨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그걸로 여러분의 성도됨의 의로움이 증명되지 않아요. 부가 그의 의인됨을 증명할 수 없듯이, 그런데 가난이 그의 청빈함을, 의인됨을 또한 증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돈에 대한 가난한 이의 열망은 모든 것을 가진 부한 사람의 돈에 대한 욕망보다 훨씬 더 크다고. 왜 그런 것일까요?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10억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전 뒤집힐 텐데 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이의 10억에 대한 욕망은 100억을 가진 사람의 10억에 대한 욕망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현실이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학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인품도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직업이 좋으면 인품도 좋고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사람도 괜찮을 줄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술집에 다니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술집에서 술을 파는 여인이 제일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수예요. 정말 상대하기 싫대요. 제일 지저분하답니다. 의사, 변호사. 우리가 보는 그의 현실이 그의 내면의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늦게 해도 좋은 것은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대부분의 실수는 사람에 대한 실수인데, 그 사람의 명함에 적혀 있는 그 칭호, 직함, 교회 다닌다는 목사, 여러분, 그런 걸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 들고 확인한 것으로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바로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충성되면 복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물론 있지만 그 이상의 지점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셈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욥은 지금 이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셈법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시기가 주어졌어요.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산기 앞에 그의 인생이 놓여진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만나야 하고 고통 속에서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셈법을 그가 드디어 배우게 되는 과정에 들어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굳이 말하자면 신앙의 그 상급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은 고난을 피해야 할 지뢰밭처럼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피하고 고난이 이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욥은 그럴 수 없는 지경에 당도했고, 그래서 고난을 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셈법에 다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계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셈법 앞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걷어냅니다. 세 명이 달려들어서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 모두는 그래 내가 졌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욥은 아니에요. 난 그런 적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른 셈법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난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기존의 모든 틀이 깨지는 그것으로 고난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몇 년 전 코로나라는 재난을 통해 기존의 세상의 모든 질서가 깨져 버렸습니다. 없었던 새로운 사업들이 나타났고 10년, 20년 걸릴 줄 알았던 비대면의 모든 사업 형태들이 순식간에 2, 3년 안에 다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시대는 바로 새로운 해석을 갖고 그 시대를 통과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해석되지 않는 현상 앞에서 그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했던 누군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요. 그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석으로 새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붙잡아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새로운 해석으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길을 지금 내가 열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의 이야기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선인들이 했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지점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윤리와 교회에서 말하는 윤리가 비슷해 보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사업과 세상이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이죠? 그 부분이 나의 영혼 안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 관계를 믿는 거예요. 선한 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둔다고 말하는 게 세상의 인과관계지요. 근데 그 인과관계가 깨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일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인과관계, 도덕과 윤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계적 보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격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바마의 멘토이기도 했던 짐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완전한 풍요라고 하는 어떤 책에 추천사를 쓰면서 이런 한 줄을 적어 두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추천사였는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거룩한 경제의 열쇠는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건강하고 거룩한 경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경제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건강하고 튼실한 또한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의 열쇠가 아닙니다. 신앙의 열쇠가 아니라
경제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쇠가 아닙니다. 돈의 열쇠, 경제의 열쇠, 사업의 열쇠, 그것은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돈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그 프로젝트를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바로 그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가 관계 맺고 있는 파트너사, 그 모든 것들을 열고 닫고 경영하는 열쇠는 내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 그 열쇠를 찾아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를 깎는 집에 가면 열쇠 깎아주세요. 그럼 바로 열쇠가 나오지 않죠? 열쇠를 틀에 끼워서 아직 갈아지지 않은 열쇠를 꽂고 그거와 맞춰서 깎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에 맞는지 모양을 따져보기도 하고 열어보기도 하죠. 깎여 나가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업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 나의 사업의 문을 열 만한 사업의 열쇠 하나님을 내가 잘 손에 쥐고 있지 않고 그것이 아직 잘 깎여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타이틀로, 그 어떤 사명 선언으로 결코 지금의 사업을 열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 2, 3년 전에 기도로 시작했다고 지금도 그 기도가 여전히 그 사업장에 유지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내가 먹은 밥으로 오늘 살듯이 오늘의 신앙으로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언제 제일 실족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타락했던 수기나 글들을 읽어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쓰러질 때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그 다음이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껏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과 인사하고 방에 홀로 들어갔을 때 그때 다 대부분 타락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한껏 영혼이 고양되었다가 내려오려고 하니 그게 그 갭이 너무 커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그 목회자가 거룩할 수는 있지만 예배가 끝난 이후에까지 그가 거룩한 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의 열쇠를 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제의 신앙, 어제의 사명선언, 어제의 헌신, 어제의 섬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업의 열쇠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직장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목회라는 제 자신도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이 사업의 열쇠, 목회의 열쇠를 갖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과 이 사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